여러분, 우리 몸에서 실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콧물입니다. 콧물이 우리 몸에 정말 이롭대요. 그 코 안에 있으면서 그 코 속에 습도도 유지해주고 또 밖에서 들어오는 이물질도 걸러줍니다. 그리고 세균과 바이러스도 콧물이 이렇게 죽여요. 그래서 그 아시는 것처럼 그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왜 콧물이 그 묻은 곳에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다 죽어 있다라는 걸 그것 때문에 페니실린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참 많은 인류의 생명을 구한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콧물이 얼마나 꼭 필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콧물이 코 밖으로 나오면 서로 곤란해져요. 정말 잘생긴 어떤 남자 배우분도 정말 예쁜 어떤 여자 배우분도 생각해 보세요. 앞에 딱 서 있는데 콧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요. 이게 빨리 닦아주고 싶을 텐데. 이런 콧물이 꼭 있어야 할 코 안에 있으면 우리 몸에 정말 유익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콧물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게 되면 또 그것만큼 또 보기에 참 어려운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믿음은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 하신 곳,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를 바르게 지켜내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창세기 1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실은 이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자리가 있죠. 그것은 바로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그 피조물의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 자리가 뭐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해요.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로 가고자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뿐만 아닙니다. 실은 창세기 1장부터 이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고자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흩어버리시게 되죠. 그래서 인류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를 지켜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가를 알 수 있는 측량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실은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를 떠나버렸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 서 있습니다. 먼저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라고 하면 돕는 배필로 부르셨거든요. 이 돕는 배필하면 여기 계신 어떤 여성분들은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남편을 돕는 정도의 사람인가 하실 수 있지만 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남편을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셨을 때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에제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도움이라고 했을 때 이 도움은 예를 들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울 때 그냥 도울 때는 에제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내용이
구약성에서 12번 정도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도움이 바로 히브리어로 에제로예요. 근데 누가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도울 때에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에만 에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을 위해서 만들어내실 때 창조하실 때 아내가 에제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부족한 아담 곁에서 친히 도우시는 것처럼 아내가 그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치 뭐처럼 돕는다고요? 하나님처럼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아내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혹시 아내와 남편이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내 남편을 반드시 망하게 하겠다 하시는 아내 있으십니까? 손을 들면 안 되죠, 그죠?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어느 아내든 남편을 진정으로 돕고 싶어 하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을 돕고 싶어 하지만 이것은 나에게 있는 지혜, 나의 능력으로 돕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편을 도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 여왕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아합 왕은 악한 왕의 대명사예요. 나쁜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아합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탁월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주 부하게 만든 왕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으로도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영토 가운데에서도 아합 왕이 다스릴 때가 실은 아주 그 영토가 넓었습니다. 나라의 안정도 이루어 놓은 왕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악한 왕이라 평가하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되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아합 왕이 왕궁에서 이렇게 늘 볼 때마다 마음이 늘 아픈 게 있었어요. 보니까 그 왕궁 앞에 누구의 포도원이 있었죠?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꼭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율법에 따르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에게 속해 있는 이 기업을 내가 가질 수가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속상해해요. 근데 그걸 아내 이세벨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어떻게 하죠? 아합 왕을 도와줘요. 왜 그렇게 고민하시냐고. 왕이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그 포도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고. 내가 지혜를 드리겠다고. 하고는 어떻게 하냐면 나봇을 모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라는 신성모독의 명분을 들어서 모함을 해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자연스럽게 왕의 것이 돼요. 그럼 질문해 볼까요? 이세벨이 아합을 도왔습니까? 안 도왔습니까? 도운 것 같지만 도왔다고 말할 수 없죠. 분명히 자기의 지혜를 모아서 자기의 남편이 원하는 것을 갖게 해줬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도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자기의 꾀, 자기의 지혜로 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남편을 도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합 왕과 이세벨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돼요. 근데 다 팔아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남편이 삽비라에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거 다 드리기 너무 아깝다고. 우리 말은 그렇게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숨겨놓고 다음에 우리 필요할 때 씁시다. 근데 삽비라가 뭐라고 할까요? 무슨 그런 큰일 날 소리를 하냐고.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다 판 것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좋은 생각이라고. 당신 진짜 지혜롭다고. 밖으로는 다 판 거라고 이야기하고 안에 몰래 숨겨놨다가 필요할 때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고. 그렇게 해요. 결론이 어떻게 되죠? 둘 다 죽어요. 남편의 말을 맞다고 해주고 남편의 의견에 따라주고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해줘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삽비라가 남편 아나니아를 도왔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꾀로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두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아내에게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돕도록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가정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내의 자리를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앞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4절 우리 후반부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낳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누가 낳는 거예요? 사라가요. 근데 왜 사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결혼의 원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요? 아니면 사라가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사라도 똑같이 나와 한 몸인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래서 자기에게도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해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갈이 이 사라가 꾀를 냅니다. 지혜를 내요. 근데 그 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첩을 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라가 이야기해요. 자기의 여종 가운데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사라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게 돼요. 그 자리를 이탈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항상 탁월하게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았던 경우들을 보면 항상 부부가 함께 쓰임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부르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노아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산 꼭대기에 우리로 말하면 축구장보다 훨씬 더 큰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노아의 아내가 끝까지 거부했다라고 하면 아니 지금 그게 제정신이냐고. 무슨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짓냐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홍수라는 걸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만약에 노아의 아내가 끝까지 거부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 방주를 짓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와 한 몸인 노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도 믿어요.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함께 그 방주를 만들어내는 데 삶을 쏟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모세가 집으로 옵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애굽으로 가야겠다라고. 당신도 함께 가자고. 여러분, 그때 원래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원래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 지금 당신 처지를 돌아보라고. 지금 처가살이가 몇 년인데 여기서 지금 당신 이루는 게 뭐가 있냐고, 뭐가 있다고. 저 가장 강한 나라 애국과 맞서서 싸우겠다는 말을 하고 있냐고. 여기에서는 그냥 잘하라고. 여러분, 모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과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와 맞서 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십보라가 함께 나서요. 그 길을 나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십보라는 없었죠. 그의 아내는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는 것으로 믿고 그 곁을 따라 나서요. 애국과 싸워야 하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실은 가장 어쩌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려요. 지키지 못합니다. 이런 사라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라가 이 이야기를 해요. 이거 안 되니까 당신이 하갈과 그 사이에서 자녀를 얻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에 함께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오늘 본 말씀에 나와요. 임신한 여종 하갈이 사라를 우습게 여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갈이 뭐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뜻일까요? 종의 자리를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니까 아내 사라도 벗어나게 되고 또 그 가정에 있는 하갈도 종의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원래 이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원래 계획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 우리 2절 말씀 후반부 내용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사레가 한 말인데 후반부 내용을 잘 보세요. 혹 그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자녀를 얻을까?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사레가요. 원래 계획이 뭐냐 하면 하갈과 그 사이에 자녀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레가 내 자녀로 양자로 입적해서 내가 기르겠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게 계획이에요. 내 자녀로 받아들여서 나의 사랑, 나의 온 마음, 나의 삶 전부를 다 투자해서 이 아이를 잘 기르겠다라는 게 원래 사라의 계획입니다. 원래 이게 계획이에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사라는 너무 잘 됐다. 이 아이 내가 길러야지 하는데 여종 하갈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임신하니까 원래 부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경험하면서 이 4절 말씀을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걸 보고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돼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아브라함 당신의 가장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멸시당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 당신이 지금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당신이 이제 해결해야 된다고. 당신이 이 집의 가장이니까 이 문제 해결해 보시라고. 저는 질문해 볼까?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갈을 불러야죠.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당신이 임신했는데 그 아이를 낳아서 사라의 거기에 입적하고 아이를 잘 기르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 되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신 우리 가정인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면 되겠냐. 그리고 사라에게도 이야기해야죠.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가운데서 당신이 안주인으로 자리를 잘 지키고 이것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한 가족, 평안한 가정이 되도록 당신도 애를 써야 되지 않겠냐. 아브라함이 원래는 이렇게 해야죠. 이게 가장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어지는 이 5절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군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대로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교통정리를 해달라고 해요. 해결해달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여러분 아시죠? 여자들 사이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라에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하죠? 알겠다라고 하고는 돌아서서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죽도록 괴롭히기 시작해요.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광야로 죽으러 도망가요. 본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결과가 뭐냐 하면 하갈에게서 나는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지금 보면 여러분, 이 이삭의 후손들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인 아랍 사람들이 지금도요,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이 죽이고 죽어왔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자리를, 영적인 가장의 자리를 떠나버리니까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나중에 태어나게 될 이삭이 자녀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죠.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에요.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면 큰 자인 에서가 작은 자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삭도요, 자녀의 문제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편애했던 첫째 아들 에서에게 모든 복을 다 주려고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그의 아내 리브가가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남편 이삭을 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누굴 이용해요? 둘째 아들 야곱을 이용해요.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말씀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들 이삭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요. 이삭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니까 그의 아내 리브가가 떠나고, 리브가가 떠나니까 야곱도 약속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가장 한 사람만 떠난 줄 알았는데 내 아내, 내 자녀, 내 후손들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여러분, 결코 나 홀로 안 끝나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후손들에게 그 영향이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갈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너무 괴로워서 광야로 죽으러 도망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실은 너무 힘든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너를 죽도록 괴롭히고 학대하는
너를 너무도 미워하는 그 여조에 있는 그 자리로, 종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종의 자리에 돌아가서 내 마음, 너의 정성, 너의 뜻과 힘을 다해서 복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세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 괴로워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자꾸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어요. 이 자리를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선택해서 그냥 잘못 온 게 아니라 곰곰이 기도해보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라면 그 자리를 믿음과 순종함으로 지켜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하갈에게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보호 말씀 그 다음 절에 쭉 나옵니다. 11절 이하의 내용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갈이 14절 말씀을 보면 고백하는 유명한 내용이죠. 브엘라 헤로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사정을 살펴주신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노라 하갈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처해 있는 자리가 눈물의 자리고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보내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겠노라, 헌신하겠노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게 해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실은 어렸을 때 양을 돌봅니다. 목동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 목동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인가 하면 그거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시킨 일이죠. 그런데 그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 늘 연습하다가 물맷돌 전문가가 됩니다. 아마도 매일 훈련했겠죠.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뭐와도 싸우죠? 사자와 곰과도 싸워요. 그냥 한 마리 그냥 던져줘도 괜찮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동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자리로 그의 삶의 자리를 옮겨주세요. 왜요? 다윗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힘겹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리라 믿고 최선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후손들의 삶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질문하기 전에 먼저 이 자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가장이든 아내의 자리든 자녀의 자리든 교회에서 직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너무도 힘들어서 그 자리를 벗어나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의 자리로, 순종과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겨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